교회에서 시험 드는 레파토리 1위가 뭡니까? 시험 왜 들어요? 부동의 1위는 돈이죠. 헌금입니다. 헌금. 11조 말만 꺼내도 막 시험이 막 들락날락 11조 아니라 10일이라는 말도 요즘 꺼내기 어려워요. 내일 7월 10일인데 10일이 아니죠. 열흘이에요. 열흘.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이거는 목회자,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신자들을 괴롭히는 경건 생활의 끝판왕, 파이널 보스는 돈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돈 때문에, 그 은전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명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째 아깝지 않게 막 다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정도로. 그런데 돈 맛을 알고 나니까 솔로몬이 변질했습니다. 그의 인생 말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깁니까? 토마스 브룩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말미암아 선해진 것 이상으로 부로 말미암아 약해졌다. 교회사를 봐도 교회가 기독교가 약화되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돈이 결부되어 있었어요. 돈. 북아프리카 기독교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우리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 5대 교구가 있습니다. 5대 교구, 5개의 교구. 그 중에 한 교구가 어딥니까?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는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AD 7세기경에 이슬람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사라져요. 오스만 투르크가 침공하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교회사학자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가? 궁금해서 그걸 연구를 했죠. 왜 북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사라졌는가? 알고 봤더니 돈 때문에, 돈. 오스만 투르크가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선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아주 재미있는 정책을 펴요. 너희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하겠다. 사람 한 명당, 머리 하나당 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데 단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인두세 세금 감면 안 받겠다. 100년 만에 기독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해, 목숨을 걸던 사람이 세금 감면해 준다니까 아예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다 이슬람으로 다 개종해 버렸어요. 이슬람은요,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가 무력으로 동유럽을 침공해서 그들을 개종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뛰어난 조세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로 이슬람화 시킨 거예요. 이슬람은 인간이 무엇에 약한지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괜찮은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 돈을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를 찔렀도다. 자, 오늘 본문에도 제자 최종 관문에서 탈락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 관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나 사복음서에 다 나오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죠? 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오병이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제자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관리, 헬라어로 아르콘인데요. 자, 이 사람은 원어를 보시면 통치자, 우두머리, 회당장 혹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는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고 아마 지위도 굉장히 높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사내들인 회원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의원도 된 거야.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18장 18절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자 관리는 다른 부자들과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이에요. 영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자들은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사는 삶이 천국 같고 낙원 같은데 그 뭐하러 영원히 사는 거, 그 뭐가 부럽겠습니까? 저는 많은 비즈니스맨을 만나봤어요. 회장도 만나고 사장도 만나봤는데 전대 보면요 네네 하고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에 관심 없어요. 부자들은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영생에 관심 없습니다. 왜? 지금 놀기 바쁜데 무슨 뭐 죽고 난 다음에 영생 천국에 뭔 상관 있어요. 젊은 사람, 부자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좀 다르죠. 부자고 젊은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은요 겸손까지 갖췄어요. 겸손까지. 마가복음 보시면 우리 예수께서 이 부자 관리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기특하죠. 부자고 젊은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교인들이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면 이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부자가 물어보면 더 이쁩니다. 왜? 부자들은요 별 관심이 없는데 여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젊은 청년들이 물어보면 더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부자고 젊은데 관리인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릎 꿇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조금 의외죠. 자,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의 가르침과 좀 다르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부자 관원이 그러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도 되게 이상해요. 18장 20절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질문. 여기 이 계명이 좀 이상하죠? 1에서 4계명은 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빠져 있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교인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오늘 본문 다 알아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고 저거 이 얘기를 신자뿐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앞뒤 말이 좀 안 돼요. 이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래야 되는데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이 뭡니까? 1에서 4계명 쏙 빼놓고 5에서 10계명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화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관리는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니 세상에 10계명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잘 지켰습니까? 저는 대답 못하겠어요. 이 부자는 뻔뻔하게도 어렸을 때 다 지켰대. 다 지켰대. 예수님께서 요거 봐라. 그래서 이 부자 관리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 허무하게도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23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본문이 뒤죽박죽이야. 이 같다 저기 같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쉽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남자 여자가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식사로 돈가스 식당에 갔어요. 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와. 이 여자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며 총각이 얘기합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이죠? 여자가 돈가스를 보더니 돼지고기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 부자관리 대화가 서로 엉뚱한 얘기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자, 질문.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애초에 부자관리가 뭐라 말했습니까? 부자관리가 18절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 사람은 뭘 해야 영생을 얻어? 착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 계명 지켰냐? 그 계명 중에서도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말고 이웃에 관한 계명 지켰니?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못 지켰는데요. 이걸 기대했는데 이 부자관리는 다 지켰대요. 뻔뻔하게. 예수께서 그러면 네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게 한번 나눠줘봐.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관리는 그걸 이행하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켰다며. 그런데 이웃을 위해 돈 하나 베풀지도 못해,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던 겁니까? 못 지켰던 겁니까? 못 지켰죠. 입으로는 말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물질 하나 베풀지도 못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지켰어요? 자, 이 사람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논리대로 따르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왜? 계명을 못 지키니까. 못 지켰으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것을 디벙킹, 드러낸 거예요. 까발린 거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인간은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계명을 지켜서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까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부자관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 그래? 나를 따로.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과 영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자관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영생을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이 부자관리가 왜 예수님을 못 따랐을까요? 돈 때문이죠.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재물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관리는 주님도 따르고 싶고 돈도 따르고 싶고 이 사이에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영생을 포기합니다. 어리석은 비즈니스죠. 부자관리는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어요. 겸손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 끝판왕, 이 돈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 모습? 주님도 따르고 싶고 돈도 따르고 싶고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가는 이 부자,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못 박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미스김을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돈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으시려면 돈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부자 관리가 가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의 요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 말씀 아주 유명하죠. 그죠? 많이 아는 분이에요.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상황을 좀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은요, 성이 성곽이 있죠. 성곽 앞에 큰 문이 있습니다. 그 큰 문 밑 안에 조그만 문이 딸려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의 성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이 있고 그 문에 조그만 문이 또 따로 딸려 있다고. 다시 말해서 왕이나 군대가 행차할 때는 큰 문이 열리고 보통 때는 문이 닫혀 있고 조그만 문이 따로 열려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바늘귀 문이라고 그래요. 바늘귀 문.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예루살렘 성곽에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바늘귀 문이 하나 있어요. 큰 문 안에 조그만 문이 있다고. 이게 바늘귀 문이거든요. 자, 문제는 성 바깥에서 낙타가 이제 짐을 싣고 와요. 그러면 이 조그만 문을 딱 열어요. 그러면 낙타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 왜? 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낙타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짐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짐을 다시 들어놓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짐을 가득 실은 낙타가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천국도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으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짐을 못 내려놓으면 천국 영생문 통과 못한다. 찬송가 521장 가사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좁고 험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가사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은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욕, 물욕, 탐욕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어. 못 내려놓으면 못 간다고.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교회 다니기 참 어렵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다고 느낀다면 어쩌면은 낙타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조그만 바늘귀 문을 막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내려놓으면 쉽게 들어가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너무나 들어가기 어려운 길, 그 길이 뭐다? 좁고 협착한 천국의 길, 영생의 문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니까 항상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 그걸 내려놓으면 자유롭게 사는데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돈 질질질 끌려간다고. 그래서 천국문 영생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짐을 내려놓지 못한, 짐을 가득 실은 낙타처럼, 바늘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낙타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도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한 낙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돈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고 재작년도 받고, 하지만 돈 때문에 바늘귀 문, 천국문, 영생문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좌절을 해야 정상인데, 왜? 난 돈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해요. 머니가 들어가면 다 좋아. 할머니도 좋아. 에그머니 다 좋아. 나는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는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건가?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건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26절 말씀 듣는 자들이 이럴 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과 영생은 은혜로 얻는다는, 은혜로.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우리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바늘귀는 낙타도 못 통과하지만 토끼도 못 들어갑니다. 잠자리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바늘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가. 물질을 중간쯤 사랑하는 그 사람도 천국 못 가. 물질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돈도 너무 좋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핵심은 양이나 정도가 아니라 자세와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11절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핵심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느냐, 돈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핵심.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27절 말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한다면 여러분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인색한 여러분이 어느 날 이웃을 위해 돈을 막 나눠, 주를 위해 물질을 드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종종 봅니다. 가난한 사람이 큰 헌금을 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이웃을 위해 막 나눠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될까요? 왜?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따르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천국문이 좁고 협착하고 기독교가 어려운 종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윤리 수준을 굉장히 높여놔서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려놓지 못해서 짐을 가득 실은 낙타처럼, 그래서 바늘귀 문을 통과 못하는 사람들처럼 사실은 우리가 못 내려놔서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이. 돈은 참 희한합니다.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영생도 얻지만 돈도 따라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만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원어로 보시면 100배라 나옵니다. 100배.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 전에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는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영생도 얻지만 돈도 얻는다. 돈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을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십시오.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내세에는 영생을, 현세에는 100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